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밤잠도 스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감정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주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주셨어요. 특별히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이 있고, 슬픔의 감정이 있고, 아픔의 감정이 있고, 불안의 감정이 있고, 창피의 감정이 있고, 기쁨의 감정이 있고, 사랑의 감정이 있고, 연민의 감정이 있고, 동정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실실 좋은 웃고만 다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24시간 하루 온종일 웃는 것처럼 나쁜 감정이 있죠. 이와 같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중에 분노를 대표 주자로 내세워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간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분노하고, 점심에도 분노하고, 저녁에도 분노하고, 자기의 일생이 분노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그게 끌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분노할 것이 많지만 모든 감정은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서 분노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데, 내 인생을 아무리 봐도 이 사회 속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내 인생의 대표 대장이 되어 앞장서서 이것을 보고 만성적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적 분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에 분노가 보관되어져 있고 분노가 앞장서 있으니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인생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주 범인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이 만성적 분노는 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내 편, 그리고 저 상대편,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사람을 보면서 편 가르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만성적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든 화를 낼 이와 같이 원인을 찾고 자기 자신은 그 모든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늘 도망가고 피해 있고 방어하려고 하는 인생의 삶,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하든지 용서는 했지만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는 그것에 대하여 나쁜 것이고, 그리고 복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만성적 분노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만성적 분노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이 분노가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을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돼, 저게 교회가 저렇게 되냐, 날마다 분노하면서, 그러나 교회와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늘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분노한 대상을 찾고 화낼 대상을 찾고 비판하고 판단할 대상을 찾는 그 인생은 참 고독한 인생이요, 악한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은혜보다도 긍휼을 느끼는 것보다도 분노 속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공동체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본인을 그렇게 빠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들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로 함께 더불어 일하고 손을 잡아야 할 그 사람에 대하여 화목하기보다도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일에 먼저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감정 건강이 아니라 신앙 건강에도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생각할 때 다윗만큼이나 그 감정에 불안한 사람, 슬프고 아프고 분노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10대 될 때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는 그 마음에 기쁨의 감정을 갖자 말자 사울 왕이 딱 되는 순간 20대의 나이에서부터 10년 동안 평생을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그 마음의 분노로, 그 마음의 슬픔으로, 그 마음의 위기 속에 처했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1절 2절에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사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역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인생 왕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복수하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3,00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왕권을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얼마나 이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 맛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또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렇게 사람을 문책하고 다윗을 추격해 나갈 때 그 다윗의 그 감정 상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 속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늘 언제나 웃을 일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 때문에 분노할 일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사울왕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가다가 사울은 상당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아파왔습니다. 부하들을 그냥 두고서 급히 굴로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울왕이 오기는 왔는데 혼자 들어오고 그리고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서 좀 편안함을 느꼈던지 아무 무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울왕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복수할 기회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회일 것이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만들었던 그 사람, 복수할 그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렸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원수 갚을 상황이 되어졌다면 먼저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환경에 이와 같이 아무리 열려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지금 사울을 죽일만 합니다. 그런데 대신 칼로 사울 겉옷다락을 가만히 이렇게 베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죽일까 말까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서 주변에도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본문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이여 마음대로 하소서. 정말로 칼을 들어서 옥자락만 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혼자밖에 없는 그 왕을 이렇게 칼로 찌르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찔림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사극에 볼 때 원수를 죽일 기회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통쾌하게 죽이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항상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겪다가 원수기를 죽일 그 기회를 하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겁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끝을 내면 될 텐데, 더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을 죽일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라고 하는 사울 왕의 지금 조직이 있을 때에 그는 분명히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기의 부하들이라 할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긴 했지만 그 부하들이 누구든지 왕에게 저런 기회는 칼을 죽여도 된다는 윤리적인 이 장면을 본 이후에 또 자기의 역사적인 되돌이표는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인생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식욕의 유혹도 있고 명예욕의 유혹도 있고 쾌락의 유혹도 있고,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유혹은, 감정의 상태는 여러분 복수를 갚는 그 유혹입니다.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추스립니다. 이 유혹에 그는 칼을 들어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될 테인데,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목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너가 시원하게 복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복하고 나서 나 너무 평안해, 나 쏘기 시원해, 저쪽에서 또 공격을 안 하냐 하고 항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거나 상처받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갖고 싶은 유혹은 가장 강한 유혹입니다. 식욕보다도 더 강한 유혹입니다. 복수하는 순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복수하는 순간 다른 복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 우리는 100%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 보복하고 테러하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프리톤의 신학 총장이었고 대단한 설교가였고, 에드워드는 20세가 되기도 전에 70개의 결단을, 조나단 에드워드 결단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결단한다. 내 인생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나는 결단한다. 나는 결단한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나는 결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14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단한다. 어떤 일인지 복수하기 위한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복수할 일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신학자가 20세도 안 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영성의 대가인 에드워드가 복수야말로 가장 강한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칼을, 이와 같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마음, 여러분 그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환경과 여건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못되고 비열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를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을 텐데 상황이 끝납니다.
사울 때문에 한 고생, 상처, 괴로움 한순간 다 끝내버리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도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와 같이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이 도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죽여버리면 된다, 얼마나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의 옷을 벤 것마저도 마음이 찔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복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수할 일이 있을 때 다시금 우리는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하지 못할 그 복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려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수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위로를 듣고 주님 성령의 음성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이후 다윗은 바로 따라 나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왕이여, 외치면서 사울이 보는데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속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무쪼록 주위에서 이 왕을, 사울 왕을 부추겨서 저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하는 그 오해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울 왕도 이와 같이 다윗을 찾아 평생을 따라다녔지만 그 기회도 저는 왕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의 그 결백한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십니다. 12절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도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할 권한을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거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요? 대개 복수의 대상은 멀리 있는 테러리스트나 악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복수의 대상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부모요, 때로는 내 배우자요, 내 자녀요, 함께 신앙의 삶, 이와 같이 잘 믿고 잘 살아 복받자고 했던 함께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나를 이와 같이 어떻게 나를 취급했는데 나에게 그런 막말을 하다니, 나에게 그런 이와 같이 뒷이야기를 하다니, 어떤 식으로든지 대갚으려고 우리는 이와 같이 쏘아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복수에는 소극적인 소심한 복수가 있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복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는 일을 당하면 교회 안 나가지 뭐 복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순모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갑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 여러분, 그게 복수입니까?
이 소심한 복수,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 모임을 주관한다고 할 때 잘 되는지 두고 봐라. 이와 같이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협력하지 않고 형제와 함께 더불어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희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슬쩍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내가 바빴어, 내가 힘들었어, 안 해주는 것도 복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판단해 줄 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누군가를 표적 삼아 설교를 한다면 저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보고 슬쩍 피해서 지나간다면 그 순간 마귀가 피해가라, 피해가, 그 사람 보기 싫어, 피해가. 그것을 통해 내 삶에 악한 사단이 내 감정을, 내 인생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 왜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 길입니다. 이 길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교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고 나아갈 때 진정한 용서의 길이 열리고 심지어 저 원수도 사랑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고 소심해 보여도 보복을 할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악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에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정 중에 여러분 누구의 감정에, 어떤 감정의 조절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나도 내 자신을 이와 같이 내가 주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의 유혹을 이와 같이 거절함으로 용서의 길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에 이와 같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을 우리는 왜 이와 같이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넉넉해져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분노의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분노의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날마다 그럴수록 세상의 소리 환경에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판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흉흉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